여러분 바쁘시지만 시험 기간도 있고 여러분 일이 바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특별히 다 불러주셨어요. 자, 여러분 저 한번 먼저 봐주시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왜 불러 모아주셨냐면 이 두 가지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주일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거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집중하셔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걸 진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생명이 아니라 내가 더 죽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에 내가 참여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직 말씀 전하기 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냐? 바쁘게 사는 사람들 왜 부르셨냐? 생명 주시려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회복하게 하셔서 나만 생명을 얻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려고요. 자, 먼저 이것을 확실하게 전해드리고요.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한 장 합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중요한 장면들,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보셨던 이 엘리야와 이 아합의 전쟁,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바알 선지자들의 전쟁이 오늘 주된 포인트로 나옵니다. 자, 바로 이어가 볼게요. 먼저 우리 지난주 마지막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과부의 외아들을 고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 모습을 목사님이 들고 왔고요. 지난주 정리를 한 번만 더 하자면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엘리야를 훈련시키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습니다. 먼저 그릿 시냇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보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법을 엘리야를 통해 가르쳐 주셨고요. 또 사르밧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배웠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고 또 회복시키는 것을 잘 훈련시키시고 또 공급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17장에 잘 가르쳐 주셨다. 자, 이거를 잘 배운 엘리야가 이제 18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3년 반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를 은밀하게 또 위대하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였지만 이 바알의 나라로 변모시키고 있는 아합의 북이스라엘로 다시 그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8장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데요.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볼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의 궁중 대신 오바댜의 만남이 먼저 나옵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흘러서 성경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아멘. 여러분 이 1절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면 당연히 물이 말랐겠죠? 자,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녹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로 쪽에 이 바알을 만드는 우상을 제작하는 곳이 바로 사르밧이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드는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 사람 엘리야를 훈련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보내시면서 얘기하십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너는 이제 아합한테 가라. 내가 비를 내릴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지금 엘리야한테 먼저 뭘 듣게 하시냐? 빗소리를 듣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야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바알을 이기고 나서 빗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요, 엘리야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상을 녹이는 사르밧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지금 가뭄이지만 하나님이 내리실 비를 기다리면서 그 빗소리를 믿음으로 이미 청취하면서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에서 이걸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동이 나중에 더 커집니다. 왜 그러냐? 이걸 지금 듣지 못하면요, 이따가 바알을 다 이기고 나서
바알을 다 이기고 나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기도하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보면요. 거기서부터 봐도 되지만 좀 늦어요. 하나님은 비가 온다, 비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1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첫 삽을 뜨게 하셨을 때, 우리가 첫 발을 뜨게 하셨을 때 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가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눈이, 믿음의 귀가 생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서 갈 줄 알아야 돼요.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요, 우리는 맞닥뜨려서 이걸 들으려고 합니다. 그럼 조급함이 찾아와요. 오늘 하나님은 확실히 이 아직 사르밧 지역에 있는 엘리야에게 북이스라엘 그 대가뭄 속에서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비 준비하시는 그 소리와 비 내리는 소리를 이미 듣고 미리 듣고 출발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보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곧 아합을 만나러 갔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하였다. 네, 여러분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가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히 비를 간구했겠죠. 아마 잡다한 우상들에게 날마다 비를 달라고 막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다 찾았을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이제 누구를 등장시키시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 왕 밑에서, 아합 왕 밑에서 음식을 맡고 있고, 그리고 정치들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왕의 행정을 맡고 있는 그 오바댜라는 아주 고위 관직 그 사람을 오늘 참 처음으로 등장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나요. 바알의 나라, 이 사르밧에 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죠. 이제 원래 하나님 나라였지만 지금 바알의 나라로 타락하고 있는, 그래서 절망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비를 완전히 닫아버려가지고 3년 동안 이슬 한 방울도 안 맺힐 것 같은 이런 아주 그냥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 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 그 오바댜라는 한 사람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불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학살당하지 않고 보호받았다라는 것까지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전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밀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키워나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은밀히 숨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엘리야가 오는 그 길을 준비하고 엘리야가 오자마자 마중 나가서 딱 맞닥뜨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인프라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인프라까지도 만져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디테일함을, 이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서 존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합이 오바댜 국민 대신을 불렀다.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4절입니다.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예언자 100명을 1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네, 멋있죠 여러분. 아합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싹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왜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거기서 지금 이 오바댜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왕의 음식들 중에서 조금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바리바리 싸갖고서 갈멜산에 가보면 여러분 제가 이따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석회암 동굴이 많아요. 그 동굴들이 이렇게 크고 작게끔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 다 사람들을 50명씩 나눠가지고 100명을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자기가 몰래 까마귀처럼 로켓 배송을 하면서 딱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까마귀도 쓰시고요.
그리고 이 등잔 밑이 아주 어둡다고 아합 왕이 가장 신뢰하고 있고 아합 왕이 가장 정치와 앞으로 이 민생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들을 묻는 가장 가까운 이 고위 관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사진이에요. 이게 갈멜산의 어느 한 부분인데 여기 여러분 가운데 정도 이렇게 보면 구멍 하나 보이시죠? 저기 가보면 석굴암이 아니죠. 석굴 동굴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50명씩 이렇게 나뉘어져서 음식을 대줬다. 요 얘기입니다. 자, 5절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였다. 이 땅 곳곳으로 다 다니며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찾으면 말과 나귀를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짐승들이 죽는 것을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소. 네, 여러분 물이 얼마나 없었냐면요. 짐승들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먹을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이 죽게 생겼고 재산이 떨어지게 생겼고 여러분 이제 이러면 이제 국가의 힘이 점점 떨어지고 전쟁도 못 하고 이제 이제 완전히 그냥 딱 모든 것들이 막힌 상황이 된 거죠. 자, 6절입니다. 이렇게 5절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죠? 이 오바댜는 아합의 이런 민생과 이 나라의 아주 중대한 문제를 나눌 만한 고위 관리직이었다. 이 얘기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나오고요. 6절입니다. 시작. 왕과 오바댜는 물을 찾으려고 전 국토를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아합이 스스로 담당하고 다른 한쪽은 오바댜가 담당하여 제각기 길을 나섰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엘리야가 그를 만나려고 오고 있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였다. 엘리야 어른이 아니십니까? 3년 만에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3년 딱 처음 나타나서 아합 당신이 이세벨과 함께 우상을 바알의 나라를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이제 하늘을 닫으실 거예요.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당신네들 당신 아버지 오므리부터 아합 이세벨까지 완전히 지금 우상 판국을 만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하고서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숨기시고 위험하니까 거기서 까마귀로 먹이시다가 사르밧 과부에게 3년 동안 살게 하셨다는 거죠. 훈련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비가 내릴 거다. 이제 내가 빗소리를 너에게 미리 들려준다. 믿음으로 가서 아합 왕을 만나고 결판을 내라. 지금 그런 상태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재미난 게요. 3년 동안 이 엘리야를 끝까지 찾았을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찾았다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아합 왕이 사람을 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사람을 풀어서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간 곳들 지도에 다 찍게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지도를 찍는 동안 여기에서 엘리야를 못 봤다라고 다 증서를 받게 해갖고 와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게 증거고 완벽하게 이게 딱 맞아떨어지고 엘리야는 이 땅이 없다라는 게 딱 드러나면 살아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오죠. 엘리야를 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증거했던 사람과 그 마을들이 다 위험한 처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3년 동안 가장 블랙리스트가 누구였냐?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는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엘리야를 싹 숨기십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아주 위대하게 훈련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3년 만에 만납니다. 엘리야 어른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서 만난 사람이 위태로울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 엘리야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가 없다고 철저하게 보고가 되고 증명이 됐는데 자기 눈앞에 하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바댜가 죽을 운명이라는 걸 이제 딱 느끼는 거죠. 왜냐면 아합이랑 가까우니까. 자, 8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소, 가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그대의 상전에게 말하시오. 아합한테 말하시오. 그 3년 동안 있던 전사정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자, 9절 시작.
그러나 오바댜는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하십니까? 네, 이제 오바댜가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를 아니까 왜 두려워했는지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자, 10절 시작.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 상전은 어른을 찾으려고 모든 나라, 모든 왕국의 사람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엘리야가 없다고 보고하면 제 상전은 그 나라와 왕국에게 어른을 정말 찾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1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어른께서 여기에 계시다고 말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이렇게 다 아합이 세밀하게 다 체크를 해놨는데 여기서 나타나면, 그리고 제가 이걸 고백하면 저 죽는데요. 아, 저 이거 어떡하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요, 절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지금 정치적 탓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한테 돌리고 있고, 엘리야의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또 이세벨이 섬기는 이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서 아주 똘똘 뭉쳤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법으로 딱 해놔서 엘리야를 봤다는 건 하나님을 봤다는 거고, 북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근본을 봤다라는 거예요. 역적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죽여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지금 오바댜가 이 북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제가 어른을 떠나가면 주님의 영이 곧 어른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와서 어른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른의 종인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여 왔습니다. 네, 어른의 종인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왔습니다. 네. 자, 좀만 더 읽어보죠.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에 제가 한 일과 제가 주님의 예언자 100명을 10명씩 동굴에 감추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준 일을 어른께서는 듣지도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저의 상전에게 어른께서 여기 계시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 상전은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15절.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오늘 꼭 아합을 만날 것이요. 예. 그러니까 오바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나라였고, 원래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잘 살던 이런 아름다운 나라였는데, 이 완전 북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왕국이 찢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되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오므리의 길을 따르고 이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거의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따라갔던 그 한 사람이 저예요 라고 엘리야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걸 받아주면서 걱정 마시오. 나 이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하나님이 지금은 날 숨길 때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셨어. 그러니 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데리고 오시오. 하나님이 이제 비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바알이 가짜신이고 하나님이 진짜신이라는 걸 드러내실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바알의 나라를 이기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설 것이요. 그러니 난 도망하지 않겠어 라고 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안전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가는 거죠. 자, 이제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볼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이 드디어 만납니다. 자, 보시죠. 1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오바댜가 아합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17절.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예, 아합이 지금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적이요, 괴롭히는 자요. 정치적 책임을 다 몰아버리죠, 그쪽으로.
자, 18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시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1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합왕이요,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주세요. 그리고 바알 섬기는 애들 450명 플러스 아세라 섬기는 예언자들 400명, 총 850명 불러 모아주세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3년 동안 회개하실 시간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심판도 보여드릴 겁니다. 다 불러 모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20절부터 40절까지 한 문단으로 쭉 이어집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숭배자들의 대결, 즉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착 멋지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봐주시죠. 자, 2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드디어 다 모았어요. 21절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갈멜산으로 부르셨는가? 오늘 이걸 목사님이 한번 얘기해 주고 싶고요. 또 누구에게로 보내셨고 왜 보내셨는가를 목사님이 지금 지리적인, 이 지형적인 갈멜산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었을까? 자, 하나님보다 바알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한번 오늘 제대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지도부터 한번 보고 천천히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풀어줄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 저 가운데가 갈멜산입니다. 초록색 부분이 갈멜산이고요. 밑에가 수도인 사마리아, 저 파란색 보이죠? 자, 그리고 저 위쪽에 레바논 쪽에 두로와 시돈이 여러분 저 빨간색으로 목사님이 표시해 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갈멜산의 위치 포인트가요, 두로와 시돈과 사마리아의 정확하게 정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고 가장 잘 보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북이스라엘과 이 바알의 나라였던 두로와 시돈의 정가운데에 모든 백성과 거짓 예언자들까지도 싹 모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저희가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을 좀 목사님이 들고 왔어요. 자, 이 갈멜산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처해져 있는지 저희가 봤으니까 자,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갈멜산을 멀리서 본 모습입니다. 갈멜산을 멀리서 보면 이렇게 높은 산지로 이렇게 석회암지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올라가는 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상에 가보면 교회가 서 있어요. 엘리야 교회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서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면 다 이제 은혜가 이게 생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열심히 구한 대로 갖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 정도의 불을 내렸을 것 같다라고 이제 기념해서 이제 후대들이 너무 이제 여기다가 업적을 쌓아놓고 그랬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래 말씀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제 중요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갈멜산 위에 올라가면 무엇들이 보이는지. 왜냐하면 다 올라가게끔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 이걸 가까이서 제사를 보게 하셨는데, 자, 이렇게 쫙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생긴 데가 있어요. 근데 먼저 여러분,
제가 다볼산이라고 저 가운데로 보면 다볼산이라고 제가 표시를 하나 해놨죠. 다볼산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여러분 사사기 4장 여러분 기억나세요? 드보라 여사사 이 바락이랑 함께 나와가지고 가나안 왕 이 야빈과 싸웠던, 그래서 이 전쟁에 대승했던 그 장소가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모레산이라고 있어요. 이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 전능하심과 완전히 그냥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런 하나님, 300명과 미디안의 모래와 같은 이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가 저 모래산에 보이고요. 또 하나 보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평야가 저 골짜기 밑에 쭉 농사 짓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과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 이겼던 곳입니다. 그리고 저쪽 길보아산이라고 보이죠?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했던 왕 사울이 저기서 자살해서 죽죠. 그래서 여러분 저 갈멜산 위에서 쫙 올려다보면요, 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상을 깨시고 우상을 섬기던 나라를 깨시고 하나님이 세웠으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합왕 같은 이 사울왕을 깨셨던 이런 모든 역사의 파노라마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 곳으로 지금 다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짜 선지자들을 다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왕까지. 오늘 여기에 빠진 사람은요, 이세벨밖에 없어요. 이세벨. 그리고 그 이세벨이 따랐던 그 아세라를 섬기던 이 400명의 선지자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진짜 본격적인 싸움은 450대 바알신과 그리고 엘리야 한 명,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 한 명이 진짜 본격적으로 싸우고, 오늘 이 다음 장인 거기서 이제 이세벨을 섬기는 이 아세라, 이세벨 아세라 너무 헷갈려.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이 이제 화가 나서 또 등장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파노라마로 이렇게 쫙 봤을 때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어떻게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가짜 신들을 어떻게 깨면서도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의 승리의 명장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갈멜산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400대 1의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나님이 아주 확실하게 이기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질문을 생각해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었는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러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안 하면 다 토해버리고 싶다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어도 상관없어. 바알이어도 상관없어. 나한테 이득만 되면 난 모든 것들을 다 섬길 자신이 있어. 왜? 지금 내 동물들과 내 재산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초대했어? 그래, 옛날에 뭐 그렇게 하던 그 얘기를 내가 들었던 적은 있기는 해. 근데 지금은 바알의 나라야. 정치적으로 바알 안 섬기면 다 죽어. 다 손해봐. 그러니까 난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이든 조상이 믿던 하나님이든 뭐 옛날에 남유다가 믿었던 하나님이든, 그래 다윗 할아버지가 믿던 뭐 솔로몬이 믿던 하나님이든,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 바알이 믿게 했던 그 하나님, 그 바알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니야? 오케이, 다 좋아.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도 다 좋아.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지금 나한테 이득되는 거, 지금 나한테 비를 내려줄 수 있는 거, 난 그게 지금 필요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혼합주의 상태예요. 혼합주의 상태. 나한테 도움이 되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실리적인 하나님, 나한테 주는 하나님, 나한테 뺏어가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지금 그런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왕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합은 아니지만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이 백성들 가운데서 보지 않습니까? 기브앤테이크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경외함은 생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먼저 엑스레이로 한번 봐라 얘들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내가 하나님이어서 얘네들이 존경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지금 바알이 비를 내린다면 바알을 섬길 수 있는 애들이야. 하지만 내가 오늘 이곳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보여줄 거야. 엘리야를 통해 너희들은 이 애통한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 지금 아합과 원래 그나마 믿고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다 조용히, 다 숨죽여서 하고 있어. 근데 잊지 마. 내가 오늘 정확하게 애통한 마음이 뭔지를 보여줄 거야.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오늘 너희들은 이걸 봤으면 좋겠어. 엘리야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명확했던 것처럼, 나에게 빗소리가 명확하게 들렸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하나님 심판이 명확하게 오늘 임할 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자들이 그걸 다 보기를 원하고, 모든 자들이 사르밧 과부가 기적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모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갈 것을 애통한 마음으로 엘리야를 외치게 할 거야. 엘리야가 외치는 순간 하나님이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불붙듯이 부어줄 거야. 모든 백성들은 이걸 볼 거야. 누가 하나님이라고? 진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신이라고, 유일한 신이라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오늘도 통치되게 되고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로 이끈다고. 오늘 하나님 이걸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보다 바알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이 혼합주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요, 하나님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이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따가 여러분 볼 거지만요, 엘리야가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이 없어 죽겠는데, 물이 없어서 가축도 먹을 게 없는데 그 재물 위에다가 물을 엄청나게 부으라고 합니다. 몇 번? 3번을 계속 부으라고 해요. 물이 없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물을 계속 붓게 합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요, 물이 없어 죽겠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그냥 계속 붓게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내려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볼 거지만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뭐 있는 줄 아세요?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걸 하나님 나라에 아주 그 애통한 마음으로 엘리야가 외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걸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내용 많이 알았잖아요. 들었잖아요. 이거 되게 많이 설교해서 단골 주제잖아요. 근데 오늘 이 디테일함,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합과 같이 부유한 자의 마음으로, 나만 믿었으면 됐지, 뭐 나 배부르면 됐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그냥 하나님 멋있다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이걸 누구한테 외치게 했죠? 누구한테 직접 하게 했죠? 엘리야한테 하게 했다니까요. 엘리야 눈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 바알의 나라가 되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다 팔짱 끼고 있어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다 팔짱 끼고 있어요.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이기는 하나님 내 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명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 엘리야의 심정을 갖기를 원하고 세례 요한과 같은 심정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그곳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라 하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라고 혼합을 얘기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엘리야 같은 심정,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 애통한 자들,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그런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좀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 못해요. 다 벙어리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지어버렸어요.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남유다로 쫓겨냈어요. 그리고 오므리가 뭐 했죠? 저 두로와 시돈에서 바알을 수입해 왔어요.
이세벨이라는 공주를 결혼시키면서 아합과. 그리고 아합 때는 오므리의 악을 더 앞질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학살하는 시대. 그래서 다 입을 닫고 있는 시대.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지만, 자기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부유해지는 시대.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7장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자들에겐 반드시 화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부유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받을 이 부유함이 여러분 화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22절입니다. 읽어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드라마를 따라가 보시죠. 22절 시작.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했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10명이나 됩니다. 네, 1대 450인 겁니다. 1대 450. 아세라 400명의 선지자들은 제외시켰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다음 장에 나타납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고대 문헌들 공부해보면서 옛날에 제사를 어떻게 했고,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제사에 신경을 쓰고 왜 이렇게 이 1대1 대결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율하나 봤더니요, 여러분 옛날에 이 사기 제사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가짜 우상들 쪽에서요.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요, 밑에 석회암이니까 밑에를 다 뚫어놓은 거예요. 그 제단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몰래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한 사기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아무도 못하게 엘리야가 철저 옆에 지켜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딱 규격을 잡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걸 지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25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소 1마리를 골라놓고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시오. 자, 여러분 드디어 26절부터 바알 쇼가 시작되는데요. 1차, 2차, 3차 쇼가 있습니다. 이 디테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1차 26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가져온 소 1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게 여러분 1차 바알 쇼예요. 아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은 응답하십시오. 바알은 바알이요 450명이 화음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쨌든 막 간절하게 외치는 겁니다. 자, 이제 2차 쇼가 시작됩니다. 자, 바알의 시작.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자, 요게 2차 쇼입니다. 그러니까 450명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먼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뭐 목사님도 춤을 출 줄 알지만 목사님의 춤과는 좀 다른 시위일 겁니다. 바알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바알의 캐릭터들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거를 행동으로 하면서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아주 시끄러웠겠죠. 자, 그리고 춤을 추었고 이게 2차 바알 쇼입니다. 27절 읽어봅니다. 한낮이 되니 시작.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음으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예. 바알이 지금 뭐 오줌 싸고 있을지 뭐 다른 뭘 하고 있을지 여행 갔을지 뭐 자고 있을지 뭐 니네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깨워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제 염장을 지른 거죠. 2차 쇼 끝나고 나서. 그랬더니 이들이 3차 쇼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3차 쇼는 28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의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네.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십시다. 자, 1차 때는 뭐였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부르짖었어요. 2차 때는요. 부르짖는 게 안 되니까 춤췄어요. 3차 때는 조롱 한 바구니 딱 먹다 보니까 지금 열받아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몸을 자기의 예배의 관행대로, 평소에 예배 드렸던 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바알신, 가짜신들은요. 뭘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열심을 추구해요. 여러분들이 피 흘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아가서 수고하고 피 흘리고 땀 흘려서 그 신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지금 여기 1차 때, 2차 때, 3차 때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게 보이십니까? 가짜 신들은요, 우상은요, 여러분들을 아주 그냥 착취합니다. 여러분들의 피가 필요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피까지도, 여러분들의 자해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다 얻고자 하고 모든 충성을 다 끌어오는 게 가짜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인 하나님은요, 아들을 보내십니다. 우리한테 절대로 열심으로 안 되는 우리들,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울 수 있다고 얘기하셨으나 우리 가운데 그런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오셨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피 흘리게 하지 않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춤추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향해 부르짖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춤추고 우리가 피 흘려서 만나는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없는,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으셨어요. 예루살렘아 하면서 부르짖으셨어요. 그들을 품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 나가시면서 그들과 함께 춤추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절정의 순간에 우리가 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마음껏 내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날도 주의를 지키게 하시면서 뭘 하게 하시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피 흘리게끔 충성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 왜 부르셨는지 아시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생명을 주시려고요. 아멘? 회복을 주시려고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알의 성품입니까? 아니요. 바알의 성품은 여러분들을 자해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을 쥐어 짜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을 감동하지 못하니 여러분들이 단명하더라도 빨리 뭔가를 이루게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바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처럼 섬기면요, 여러분 삶에 일에 안식이 절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그냥 일 다 마치고 쉬는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왜 주셨는가를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왜 주셨을까요? 그냥 바알처럼 바알 섬기듯이 열심히 일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라고요. 천천히더라도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이 나타나고 온유가 나타나고 절제가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화평이 나타나고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충성이 나타나고 신실함이 나타나고 그걸 하라고요.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때에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바알은요, 지금이라도 이루려고 자해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루어지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해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이루셨으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일하면서 내가 이루었다라는 걸 믿고 생명을 나타내 줄 수 있겠니? 네가 하는 일에 회복이 있을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니? 오늘 네가 만나는 일에, 오늘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생명이 나타나고 회복을 줄 수 있겠니? 그렇다면 내가 그걸 받아줄게. 넌 바알에게 바칠 때 절대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 거야.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생명이 없을 거야.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성취만 있을 거야.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자해가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흘려 있을 거야. 근데 잊지 마. 내가 온 인류를 향해서 내가 피를 흘렸고, 내가 온 인류를 향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춤췄고, 내가 온 인류를 향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 먼저 부르짖고 아버지께 기도했고, 그들의 죄를 나에게 넘겨달라고 끝까지 기도했어.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맡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진짜 하나님이 목 놓아 외치는 게 뭡니까? 바알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 주셨다 저 일 주셨다 하고 바알처럼 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자해시키는 것처럼 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리더들은 이렇게 하라고 해요. 여러분의 일에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주신 거예요. 그 안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회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에 생명과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만, 이 주일에만 생명과 이 회복을 얻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알의 나라로 속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주지 않았다. 오늘 너희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바알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줄 것이고 바알이 줄 수 없는 비를 줄 것이고 회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게 있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와 일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바알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바알의 패턴이 끊어질지어다. 오늘 이 하나님 끊으시는 역사를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애통한 게 보이세요? 이 가난한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수준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바알의 패턴이 끊기길 바란다.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이 너와 함께 일하는 모든 것에 나타나길 원하고 네가 만나는 모든 것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일이 아니라 안식이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 날의 모든 날의 주인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나타나는 게 생명과 회복이야. 용서야. 이게 있기를 원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생길 거야. 하나님 나라가 보일 거야.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통해 복음을 보고 하나님의 패턴을 읽을 거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걸 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이걸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이후에 450명의 백성들을 엘리야가 죽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한 칼에 그냥 다 저기 밑에 강가에 내려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이 통쾌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졌지만 우리의 손으로 이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몇 절이죠? 29절. 한낮이 지나서입니다. 시작.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아멘. 여러분의 열심으로 부르짖고 밤을 새고 여러분의 열심으로 춤을 추고 별의 별걸 다 하고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건강까지 죽여가면서 상대방의 건강까지 죽여가면서 자해시켜가면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결국 29절에서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기척도,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명확하게 바알의 패턴 속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얻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세계입니다. 마귀는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얻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쪽쪽 빨아보면서 다 그걸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쟁취하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요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공허하게 만들고요 아무것도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얻은 것 같은 자들이 오히려 더 공허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제 30절부터 여러분 명확하게 이제 하나님의 패턴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세계관과 바알의 세계관의 수준 차이를 오늘 여러분들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은
생명과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명확하게 오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30절 읽어보죠. 이때 시작.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1차에서 3차 바알쇼 때문에 제단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냥 아주 그냥 요란스러웠으면. 3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아멘.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별표 쳐주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이 누구이신가라는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려고 지금 이걸 쌓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회복되었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불을 확 내리시면서 제사를 받으실 때, 심판을 하실 때 이스라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용서를 건네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신 분이세요.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아멘. 지금 12개의 돌을 엘리야를 통해 쌓게 하시는 거예요. 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야 너희들 잘 봐.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 나보다 물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 잘 봐. 아니야. 너희들은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야. 내가 이 제사를 통해서 심판을 할 거야. 그럼 너희들은 철저하게 나에게 왔다고 내가 여길 거야. 난 너희들과 새 언약으로 다시 뭉쳐졌다고 난 이걸 여길 거야. 너희들은 아직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을 돌이킬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 품으로 안을 거야. 너희들은 내 자녀야. 라는 걸 이 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전하는 이 설교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다면 아멘 하지 마십시오. 이게 없다면 왜 아멘 합니까? 기도든 찬양이든 설교든 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높이는 겁니다. 그걸 경외하는 겁니다. 자, 32절입니다. 시작.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량을 팠다. 네, 2세아 정도는 6에서 7리터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량을 팠다는 거예요. 자, 33절입니다. 시작.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34절 시작.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아멘. 35절 시작. 물이 제단 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에 도량에 가득 찼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6, 7리터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도량에 물이 그냥 가득 찰 정도로 그냥 흠뻑 적신 겁니다. 3번이나 시켰다는 거. 그렇게 물이 없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은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과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했어. 물과 바알이 필요하고 물과 뭐가 필요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했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학업과 모든 관계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외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는 하나님만 필요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모든 걸 더하신다는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자, 이제 36절에 드러납니다. 읽어보죠. 시작.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거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누가 했던 얘기일까요? 17장에서요.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향해서 했던 얘기예요.
사르밧 과부가 결국 기적을 따라간 게 아니라 누굴 따라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엘리야가 한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엔딩이 어떻게 되죠?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 그분이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17장과 18장의 내용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딱 합쳐집니다. 한 과부의 회복이 공동체의 회복으로 변하는 모습을 오늘 여러분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가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르밧 과부에게 했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외치는 이 소리, 이 기적 보고 불의 하나님 보고 쫄아서 살고 눈치 보고 살고 정치 눈치 보고 아합 눈치 보고 이세벨 눈치 보고 짬뽕으로 혼합돼서 사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시대가 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17장의 이 마지막의 기도와 이 18장의 마지막 기도가 한 명과 이 공동체를 향한 이 기도와 내용이 같다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발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영혼에도 엄청나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시고 큰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절대 다수의 행복이 진짜 모두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행복이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과 밖이 다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반복되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36절.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봐주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말씀 따라가게 해주세요. 아멘. 제발 하나님 기적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한 말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사르밧 과부처럼 바알의 나라에 살지만 우상을 녹이는 가장 그 핵심 가운데 살지만 그가 변화됐고 3년 동안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가 커졌던 것처럼 할렐루야. 이 북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그 사르밧 과부의 역사가 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요, 두로와 시돈 가까이 갈릴리가 있거든요. 거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두로와 시돈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두로와 시돈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시기 몇백 년 전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두로와 시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알의 나라에서. 그렇게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가 왜 북이스라엘에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37절입니다. 주님 시작.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응답해 주세요.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고 이들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없다면 애통하도록, 내가 하는 일이 없다면 애통하도록, 아주 가난하도록 하나님 이 마음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12단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불로써, 성령의 불로써 소멸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정결케 깨끗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불을 모두 말려버렸다. 네,
주님의 응답 속에 나타난 하나님 마음의 신속성과 이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한 번에 다 태워버렸다는 거. 아주 그냥 불살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물들까지도 다. 39절 시작.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고백과 이스라엘 고백이 일치하는 게 보이십니까? 그럼 오늘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일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귀에 들린 자들은 반석 위에 기초를 쌓은 것과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들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모래 위에 기초를 쌓은 것과 똑같대요. 행하지 않으면, 이게 들렸음에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엘리야가 외쳤으나 변하지 않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와서 회개되기를 축복합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갈멜산에서 내려다본 기손 강가입니다. 지금 강가 다 말랐어요. 지금 다 도로 깔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은혜가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있는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요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웬만한 성경에서는 많이 그러니까 설교에서는 많이 얘기를 안 해주는 모습인데, 목사님 오늘 좀 특별하게 하나 다룰게요. 450명을 죽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아합 왕 앞에서요. 지금 바알 선지자들 다 기손강가에 내려가서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딱 보니까 그 심판의 영이 딱 와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싹 죽여요. 근데 여러분, 그 바알 선지자는 원래 누구 빼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합 왕이었죠. 아합 왕이 보고 있는 데서 지금 밑에 내려가니까 기손 강가에서 안 그래도 골짜기가 흐르고 있는데 450명 목이 딱딱딱 잘리고 나서 돌 쳐 죽여가지고 거기서 싹 죽었어요. 누구 앞에서요? 아합 왕 앞에서요. 그럼 아합 왕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요? 아합 왕이 쫄보라서요? 아합 왕이 호락호락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아합 왕도 어느 정도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뭘 인정했다는 겁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완전히 지금 누구한테 몰아버리냐면요, 바알 선지자들한테 몰아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3년 동안 누가 잘못한 거죠? 아합 왕과 오므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세벨이랑. 근데 그 자기가 잘못한 거를 책임을 누구한테 밀었어요? 3년 동안은 엘리야와 하나님께 밀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따르던, 자기 그늘 아래 있던 바알 선지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정치적 책임을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잘, 오늘 제가 아이러니한 말을 할 건데, 바알이 나쁠까요? 아합 왕이 나쁠까요? 저는요, 글쎄요, 둘 다 나쁘겠지만 저 가끔씩 이렇게 보면 우상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정욕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단이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단도요, 어떻게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려고 우상들을 만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걔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우상을 버리게 합니다. 낙오하게 합니다. 완전히 좌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곧 신천지의 이만희가 죽습니다. 걔 이제 원래,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영상도 봤어요. 그 신천지랑 이렇게 뭐 토론하는 영상을 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어느 목사님이 물어봤나 봐요. 이만희 죽어요? 살아요?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총회장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랑 뭐 1억 내기 하실래요? 뭐 돈 내기 하실래요? 내용이 그쪽으로 갔어요. 나는 이만희가 죽는다에 얼마 걸게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 되겠어요? 10억 하시죠? 라고 이제 그쪽에서 대략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걸게요. 전 이만희 씨가 뭐 어떻게 죽는지 제가 사유까지는 모르겠지만 죽는다에 진짜 제가 걸 수 있는 모든 거 다 걸게요. 여러분,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
더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따라갔던 그 우상. 여러분, 사단이 이끄는 그 우상. 근데 그게 죽었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쓰다가 버려요. 아합이 쓰다가 버린 것처럼,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가보면 우리가 알지만 사단은요 다 쓰다가 버려버려요. 음료도 쓰다가 버리고요, 자기가 모든 영광을 지가 다 취하려고 해요. 얼마나, 여러분 보십시다. 그 한평생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게 성령인 줄 알고, 그게 예수님인 줄 알고 백마 타고 다니는 그런 거 보고서 그게 와 진짜 성경대로네, 성경이 응했네라고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 전 재산과 전 시간과 전 생명과 전 회복 다 필요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허망해질까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과 오늘 이 바알 선지자들의 죽는 모습이 도대체 뭐가 달라요? 그들은 죽고 그들은 죽지 않아서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엔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맞아들일 준비가 돼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는 하나님이 끝까지 예수를 주시고 참으세요. 그들을 돌아올 수 있는 루트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고,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곳이에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더 이상 금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딱 무너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목사님의 설교를 먹고 자라는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저의 설교, 저의 수준에서 멈추지 마시고 성령의 그 놀라운 열심과 그분이 키우시는 그 성화의 그 단맛을 보면서 모든 자들을 품고, 하나님 나라가 없던 그 불행한 자들을 품고 애통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다 안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46절, 5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오늘 참 배고프시죠? 여러분, 화석 형제가 그 화석 형제 모처럼 만에 본가에 가서 지금 몇 대째 내려오는 함박 스테이크를 여러분 만들어 왔어요. 네. 근데 이게 참 화석 형제만 만들어 왔으면 모르는데, 저희 어머님한테 또 아버님한테 이렇게 또 같이 손을 빌어서 오늘 저희가 먹을 양식들을 여러분 다 챙겨와 주셨습니다. 어제 대충 들어보니까 뭐 밤 12시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끝나면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 배고프게 해드릴 테니까 정말 이 영혼이 배불러지고 이 육이 배불러지는 이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끝까지 있기를 축복해요. 자, 힘내고 이제 마무리 한번 가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요, 이제 41절부터 46절까지 저희가 볼 건데, 마침내 대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41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42절.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네, 여러분 자 보십시오. 41절 되게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럼 지금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기송강가에서는 백성들이 야씨 니네 때문에 비가 안 왔잖아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고 뭐 아무튼 죽이고 싶은 대로 다 죽이고 있는 겁니다. 아합은 지금 그걸 뭐 하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마음이 착잡해 죽겠고, 그래 쟤들 때문이야 라고 정신승리하고 있을 때,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왕이시여 들리십니까? 왕이시여 들리세요? 빗소리 크게 들리는 거 들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아합이? 비?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얘기하셨던 비가 내릴 거라는 그 영적인 그 빗소리를 엘리야가 끝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물을 더 부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상관없어.
물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야. 그리고 지금 비 내릴 거야. 엄청난 비를 준비하고 계셔. 왕이시여,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옆에 두세요. 영의 눈이 열리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수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합 왕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진짜로 되게 끔찍하고 힘들고,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은 이 죄책감도 들고, 그걸 이기려는 정신승리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지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세요. 왕이시여, 이 빗소리가 들리십니까? 빗소리가 크게 들리는 게 들리십니까? 이제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근데 지금 앞에서는 뭐 하고 있다고요? 사람 죽고 있다고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제대로 그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는 동안 왕으로서 대어를 해주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게 될까 안 될까 몰라요. 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어요. 자, 아무튼 엄청나게 몸을 굽혀서 군뱅이 모양으로 지금 낙타무릎이 돼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4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닷속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요거는 같이 적어 놓으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의 기도는 허공에 대고 막연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귀에 들린 비가 눈에 보이도록 합쳐지는 그 타이밍을 기대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믿음이란 작은 손바닥 구름에서 폭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저쪽에 지금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엘리야는 지금 그 구름을 보고서 손바닥만 하지만 폭우 소리를 확실히 듣고 있는 거예요. 나의 수준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수준에서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에서 듣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서 듣는 게 바로 믿음이고 기도예요. 여러분, 내 생활에서 내 수준에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업을 왜 세우셨죠? 지금 내 수준에서, 여러분 내 모습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것에서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 에너지를 받아서 오늘도 생명을 얻고 오늘도 회복을 얻어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시켰단 말이죠. 자, 저기서 뭐가 보이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떨까요? 혹여라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아우 씨, 실망이야. 기대와 현실이 너무 달라. 실망이야.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말했던 기대와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아니, 정치적으로 로마를 좀 깨부셔 주시고, 좀 부패한 저놈들 좀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밥이나 먹고 있고 죄인들이랑 어울려서 밥이나 먹고 있고 밥 먹는 얘기들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만 고쳐주고, 그래서 언제 저 로마를 무찔러주고 언제 저거 회복을 할까? 나 이제 감옥에 갇혀서 난 정의랑 싸우고 있는데, 난 헤롯과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헤롯과 싸우시지? 언제 로마 황제에게 가시지?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와 현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낭망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날 응했다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요, 그냥 내 수준으로 이해하고 내 현실과 내 기대로 여겨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성경대로 기도합시다. 감성대로.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감성 기독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스라엘 가운데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엘리야의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요. 아멘? 여러분, 내 감정이 위로가 되고, 내 감정이 해결이 되고, 내 감정이 조금 더 나아지고, 내 생활 수준이 조금 더 나아져서 행복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아멘?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이 생기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목사님이 하나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수준이 없이 그냥 제 갖고 있는 이 수준대로 여러분 보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얻을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 강창훈 교회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강창훈 교회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오늘 제 얘기가 있냐는 거예요. 제 수준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우리의 수준을 넘어 1절에서부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포구소리, 하나님의 큰 빗소리, 3년 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갈급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갈급함, 그 진정성, 그 신속성, 정확성, 여러분 그 수준으로 오늘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으로 높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쳐주시지 않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 내렸던 그 하나님의 불이 온전하게 제단을 불사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의 정욕들을 태우지 않겠어요? 아멘? 우린 하나님 자녀 신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실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이 간락이 실력이 키워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를 달리합시다. 그냥 내가 느낀 거 내가 본대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가 느낀 걸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 내가 보고 있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느끼고 말하고 계신가? 그렇다면 그분의 주파수에 맞춰서, 그분의 실력과 그분의 시선에 맞춰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나의 시선이 되고, 아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 것이 나의 만짐이 되고, 하나님이 가고 계신 곳에 나의 발걸음이 멈추는 그 정도의 수준과 신앙과 기도,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거의 다 마쳤습니다. 믿음이란 작은 손바닥 구름에서 폭우 소리를 듣는 것이다. 나의 수준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듣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찬양하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기도. 그래서 40절부터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1절에서부터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수준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같이 보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4절 읽습니다. 시작. 7번째가 되었을 때에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 저 한번 보십시오. 사진. 여기 이제 갈멜산 위고요. 저쪽 보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중해가 보여요. 저기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탁 떴다는 겁니다. 거기서 폭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멋있죠? 자, 좋습니다. 45절 시작.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이스라엘은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고요. 거기에 아합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거기 비 오기 전에, 비 오면 이제 길이 안 좋아지니까 엘리야가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병거 타고 빨리 먼저 가시라고. 큰 비가 올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46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까지 달려갔다. 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카본 운동화 신고 엄청나게 에너지 부스터 먹은 것처럼 확 병거를 이겨서 갑질러서 23kg를 완주했다는 겁니다. 23kg를요. 엄청난 파워죠. 자, 오늘 우리가 다음 장 19장을 안 읽었지만요, 여러분 19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부스터 파워, 성령의 파워를 입고서 병거까지 앞질러서 기뻐가지고 이스라엘에 더 빨리 갔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에 의해서 낭망하게 되고 쫓기게 돼서요, 이 부스터 에너지가 다 저기 하나님 율법 주셨던 시내산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아주 연약한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건 저희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 18장의 마지막 메시지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저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모두 다 저 한번 봐주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여러분 하고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갈대 상자에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모세예요. 이 아이를 건졌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가 알았을까요? 그 모세 엄마는 알았을까요? 요게벳은 알았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비가 안 내립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뭐가 막혀요? 여러분 절대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성되십니다. 하나님은 1.1에게 틀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것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3년 동안 참으시면서 비를 준비하신 겁니다. 아멘. 왜요? 이제 이스라엘을 다 바알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끌어오시려고요.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수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에 생명과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관계 가운데도 생명과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어찌 보면 바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이뤄낼까? 어떻게 하면 이걸 저기 할까? 우리의 몸을 학대하고 우리의 몸을 자학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8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잘 들으셨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여러분 다시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요, 월, 화, 수, 목, 금을 날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지금 계속 AI와 함께 씨름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삶에 이걸 적용해서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썸머리에서 금요 예배, 오두에서 하는 예배에 같이 와서 같이 나눈 이야기들, 하나님 이끌어 주신 말씀을 따라온 이야기들을 찬양하고 나아갈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18장의 말씀 잊지 않고 쭉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확실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로 인한 가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죠? 참된 예배로 인한 비의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알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사르밧 과부 이해되시죠? 그 사르밧 과부, 이방 과부의, 이방 여자의 믿음이 딱 17장에서 보이죠? 그리고 바알의 나라로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보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개인의 기적이 공동체의 기적이 되는 모습이 보입니까?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기적을 맛봤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공동체와 일터와 가정과 이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 수준은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